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144편에도 그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다음 145편까지가 우리 5권에 있는 마지막 다윗의 시인데 그 다윗의 시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144편이 다윗의 시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있었던 시편들의 내용들 중 오늘 144편 안에서 거의 비슷하게 인용되고 반복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 18편이 이 144편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8편에 조금 연결된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통독을 함께 진행을 했는데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좀 나실 법도 한데 갑작스럽게 또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으실 수도 있죠.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시편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이라고 하는 다윗의 생애 속에 있는 내용 속에 이 시편은 담겨 있고 그 시편이 따로 또 시편 18편으로 있고 그래서 이건 확실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 상당한 내용이 오늘 이 144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은 우리가 시편 18편을 묵상하면서 했던 묵상의 어떤 강조점이나 교훈들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시편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제 마지막 5권의 절정, 마지막 이 할렐루야 찬송을 향해 가는 마지막 시편의 클라이막스로 다윗의 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봤으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시편의 흐름에 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인칭의 변화가 있는데 이 시를 고백하는 사람이 1인칭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현이 1절, 2절에 나오고 3절, 4절에서는 어떤 3인칭적인 시점, 인칭이 정확하게 1인칭으로 고백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온 뒤에 다시 1인칭의 시점으로 길게 가다가 12절부터 가면 1인칭 복수가 됩니다. 갑자기 우리가 나옵니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다. 이 큰 흐름에서 볼 때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12절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이 12절 그 앞 11절과 12절을 경계선 삼아 지배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그림도 달라집니다. 12절부터는 뭔가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의 상태를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전원적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풍요로운 그런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1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 속에 지배적인 상황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평화롭고 안정되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의 상황입니다. 전쟁이 뭔가 지금 계속 주제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놓고 일단은 우리가 전쟁의 상황에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이 시를 시작하자마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분인가?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연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떠오를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실제로 가르치신 전쟁의 기술은 뭘까? 전쟁의 전략은 뭘까? 방법은 뭘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것이 굉장히 자신에게 상세하게 나타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언급하고 손가락을 언급했습니다. 뭐죠? 범위가 더 좁아지면서 세밀해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뭐가 달라지는가? 어떤 의미에서 내 몸이지만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분화된 자각이 세밀하게 잘 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운동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더
다양하게 발달되고 우리의 움직임이 더 세밀하게 자각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더 정교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코치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거울입니다. 거울이 있는 곳에서 춤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동작들을 배우기도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나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구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어디서 내가 지금 뭔가 하라고 하는 걸 한다고는 하지만 안 되고 있구나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치시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어떤 상황까지 짚어가시면서 가르치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손으로, 다음 내 손가락까지 세밀하게.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떠오를 수 있죠? 다윗이 그러면 그걸 경험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터득하고 나면 남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고 자랑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한편은 그렇게 전수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겪어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수받은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렇게 디테일한 전쟁에서 실제로 써먹었더니 효과가 있었던 여러 가지 전략들이나 전술을 가르쳐주고 싶을까? 또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다윗은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치렀던 사람입니다. 다양한 전쟁을 다양한 대상들과 다양한 상황에서. 그 질문은 잠깐 묻어두겠습니다. 다윗은 근데 뭘 그 다음에 말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의 초점을 잠시 두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관심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 또는 하셔야 되는 일은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실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할 전쟁이 없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저처럼 그렇게 삐딱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게 뭐 난데없다고 생각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제 나름의 여러 필터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조망해 보다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새롭게 느껴지는 바들이 있는데요. 성경 묵상을 한다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읊조린다. 근데 이게 읊조리는 게 그냥 중얼중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뭔가를 씹어 삼키고 소화하는 과정처럼 볼 수도 있고요. 뭔가를 계속 끙끙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달게 받고 먹으면 되지.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게 내 안에 부딪혀오고 내 안에서 일으키는 어떤 작용과의 어떤 물리적인 또는 화학적인 작용이 없으면 이게 내 것이 되었나 그리고 그게 나를 변화시키나에 대해서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쭉 듣습니다. 이런 분들은 잘 듣고 귀로는 들었는데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들었다는 기억은 있는데 뭘 들었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뭘 했죠, 여러분? 열심히 제가 인내하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중요한 건 나한테 뭐가 부딪혀 올 때 또는 내가 기대하거나 예상하거나 내가 당연시하는 어떤 것과 이게 뭔가 다르게 느껴질 때 그걸 붙들고 씨름해야. 제가 대문거리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지만 한편 우리 안에 성장이 있고 시편 속에 탄식 시들이 왜 이렇게 많냐라는 것도 제가 계속해서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결이죠. 아니, 전쟁할 일이 없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분들은 빨리 12절 이하로 넘어가고 싶으십니다. 거기는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이 다 끝났거나 전쟁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또 다른 의미의 전쟁의 가능성 또는 전쟁의 상황이 있다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럼 그런 기대를 어떻게 바꿔가야 할까? 거기에 또는 그 기대나 그 요구가 부당한 건 아닌데 우리는 뭘 거기에 다시 패치를 해서 뭘 연결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또 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전쟁을
벗어나는 것, 전쟁이 없는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이상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약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이게 다 끝나겠지. 어떤 의미에서는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의 더 치열한 전쟁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는 블레셋은 없고 미디안은 없고 아수르는 없고 바벨론은 없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 전쟁들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보편적이고 더 심각하고 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속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할 영적 군사라는 개념. 나의 아이덴티티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 속에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그냥 누비며 안전하게 보호를 경험하며 공급만 받는 양의 이미지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군사로의 정체성과 자의식이 늘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다양한 의미의 전쟁 상황을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적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진로의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근데 여러분, 한편 그 전쟁이 참 힘들죠. 어떤 전쟁은 내가 너무 난데없이 나에게 덮쳐온 전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나의 어리석음이나 나의 부족함이 유발한 전쟁일 수도 있고 휘말려 있는 전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탁 핀포인트로 지금은 요 전술을 써라, 지금은 앞차기를 해라, 지금은 뭐 가로막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면 참 좋은데, 다윗이 우리에게 뭘 전수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관련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을 수행해 가셨는데 내가 어떤 전술들을 발휘했고 그 성과가 어떠했고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쫙 손자병법처럼 전술을 가르쳐 줄게. 너무 난데없이 지금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될까요? 여기는 당장 지금 누구랑 싸웠는지, 그 대적이 어떤 규모였는지, 어떤 전략과 어떤 공습을 우리에게 해왔는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데 적을 알아야 되고 내 상황을 알아야 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는 묻혀져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언급도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뒤에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다윗이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건 뒤로 가 있습니다. 뭐가 전면에 나와 있죠? 여호와가 누구이신가?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뭘 깨달은 겁니까? 뭘 확인한 겁니까? 무엇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겁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내 더 깊은 진심의 고백 속에 담기게 되었다. 흐릿하게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묘사하는 게 보면 어떻죠? 총천연색 칼라로 다차원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을 쓸 만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서에도 2절에 보십시오. 또 좀 쪼개어서 우리가 보면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이건 좀 와닿습니다. 앞에 전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됐다고요? 전쟁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허허벌판에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 서로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요새를 차지하고 있다, 나에게는 산성이 있다, 이러면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다르게 전개가 되겠죠. 상당히 내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전략적으로도 내가 훨씬 더 유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는 표현은 앞의 상황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다급하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고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에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더 보게 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상황 인식과 우리의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우리가 초점 맞추고 더 중요하게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작용에 대해서 때로는 그것이 제약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그래서 그걸 넘어섰을 때는 사실은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전쟁을 함께 했는데 그 결과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이심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전쟁에 휘말리게 하십니까? 왜 내 삶이 전쟁터가 되게 하십니까? 원망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나서 다윗은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의 관계성이 훨씬 더 깊이 결속되어졌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휘말려 있는 전쟁의 상황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제 개인의 경험이나 제가 또 상담했던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의 경험이 제한적이니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누구보다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법을 배워갔던 다윗이 말해주고 싶은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특정한 전술이 아니고 특정한 전략이 아니고 뭡니까? 그 싸움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 삶에 전쟁이 벌어지게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내 이 전쟁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두렵고 피를 흘리고 있고 처참해지고 있고 앞이 캄캄한데. 다윗도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고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나는 여호와가 나의 사랑이시다. 그 고백하시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편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느냐를 따라 내 삶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거둘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누구이시지. 그래서 여러분 나의 요새시오 사랑이시오를 감싸고 뭐가 있습니까? 나의 사랑이시오 나를 건지시느니요. 이걸 이제 원인의 환유법, 결과의 환유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구체적인 양상을 표현할 때 그분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기도 하시고 산성이 되어주기도 하신 거죠. 그리고는 또 뭡니까? 그분은 나의 방패시다. 요새, 산성, 방패 이것도 조금 서로 다른 측면들이 있죠. 여러분 방패는 뭡니까? 한편 요새, 산성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어떤 그 범위나 정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적과의 어떤 쫓김이나 상황 속에서 이 방패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결정적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든든하게 하나님의 요새 속에 있다. 하나님의 산성 속에 있다. 그걸 내가 확인하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비유적으로 우리가 살려서 번역하자면 내 삶의 전반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통해 누리는 안정감이 보호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허물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적의 위협과 공격을 내가 절감하고 있을 때 그러나 거기 딱 하나 방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게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그렇게 작은 방패는 아닙니다. 상당히 큰 방패입니다. 물론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라면 훨씬 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이미지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방패라고 할 때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보다 훨씬 더 하신 거겠죠.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도 타노스한테 좀 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에게 피하였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위협을 경험할 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방패시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되죠. 하나님께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보호책을, 다른 자구책을 더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걸 더 먼저 시도합니다. 눈을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피한다는 건 약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미 피한다는 건 졌다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싸움에서의 승패는 블레셋, 미디안, 아수르, 바벨론의 상태와 우리 사이에서 함수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거다. 전쟁에서 다윗은 쫓기고 쫓겨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지기 직전이고 그 사실만 알려줘도 이미 전쟁의 양상은 결정된 겁니다. 저쪽 리더가, 저쪽 장군이, 저쪽 왕이 굴로 숨었어. 우리는 그들을 굴로 몰아넣었어. 끝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만 남아있는 국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속에서 앞선 시들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일도 없이 평안했던 시기, 번영의 시기, 왕들이 30년, 50년 다스렸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기들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패역한 시기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한 왕들이 아합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여러분 짧은 시간 통치하지 않았어요. 아주 짧은 시간 그냥 잠깐 왕위에 앉았다가 쫓겨난 왕들도 있지만 국제 정세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 속에서 상당히 태평성세를 누리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누구도 쉽게 위협할 수 없는 군사적인 힘도 막강하게 가지고 말들을 많이 키우고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고 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우리가 뭘 승리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우리의 지향점으로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의 고백의 알고리즘이, 이 고백의 경로가 우리를 끌어가는 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건너뛰고 우리가 보고 싶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말씀을 읽어도 항상 내가 보고만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왜 내가 피해야 돼요? 저는 누군가가 공격해 올 때 피할 일이 없는 그런 자신감, 그런 여건, 아무도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강함으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런 방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승리한 것 같죠? 이 사람이 시편 1편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요동치 않고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열심히 쫓아가다가 죄인의 길에 딱 섰다가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았는데 행동의 양상의 능동성은 줄어들지만 악의 심화도는 더 깊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굉장히 탐하거든요.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는, 내 돈 때문이든 내 명예 때문이든 내 권력 때문이든 아무도 나를 우습게 볼 수 없고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자리에 내가 딱 버티고 있고 싶죠. 여러분,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멋있어 보입니까? 근데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피하는 법 배웠어. 그래야 그분이 요새시고 그분이 산성이시고 그분이 방패이신 거죠. 내 돈이 내 요새고 내 건강의 막강함이 내 방패고 이 세상에서 내가 맺고 있는 인맥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내 어떤 자원에 대한 나의 강력한 통제력과 소유권이 내 산성이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또 좀 잘 도와주시는 분 아닌가요? 그런 게 잘 구축되도록 해주시는 분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지만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가 내 백성을, 여기서 내 백성을 누구로 봐야 되는가는 신학적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왕이 피하고 있는데, 왕이 도망 다니는 것 같은데 백성이 아니 왕이 왜 저렇게 찌질해? 왜 저렇게 한심해? 타노스 앞에 섰던 캡틴 아메리카처럼 그냥 마지막 다시 한번 탁 방패 불끈 쥐고 혼자라도 버티고 사야지 왜 도망가? 그럼 어떻게 백성들이 따를까? 여러분, 다윗의 백성들이 다윗을 따른 이유는 뭐죠? 다윗이 골리앗 같아서 70인역에는 이 시편의 표제에다가 골리앗과의 싸움의 어떤 걸 이제 연결해 놨는데요. 다윗이 골리앗 같아서 또는 사울처럼 다른 사람보다 목이나 하나 더 있을 만큼 뭔가 기골이 장대하고 좀 이방의 왕들처럼 폼나게 구별된 갑옷을 입고 전쟁이 벌어지면 탁 앞에 서서 그렇게 뭔가 좀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여서 아니었습니다. 그 리더십을 끝까지 따른 사람들, 아둘람 동굴에서 만난 사람들, 같이 도망온 사람들. 물론 그들의 관계도 마지막에는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평생 같이 갈 것 같던 동지들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이, 자기 가족들이 뭔가 다윗이 결정을 잘못해서 이제 잡혀갔다고 생각하니까 그 긴박한 상황에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비참함의 끝자리에 간 그 자리에서도 다윗이 왜 다시 왕위에 앉습니까?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암암리에 성경으로부터 받지 않은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자주 너무 강력하게 접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형성시킨 센서를 따라서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기준과 기대들에 대해서 그걸 자꾸 새롭게 해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복이 우리에게는 복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걸 우리는 받고도 그걸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 백성이 내게 복종하게 되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과정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복권시켜 주시고 어떻게 그를 다시 존귀하게 해주셨던 백성들이 그게 복종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옵니까? 내가 이제 얼마나 든든해졌나, 내가 얼마나 강한 자가 되었나를 또 한번 우리는 확인받고 싶고 과시하고 싶죠. 물론 다윗이 한때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닌가 다윗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구절 또 이상합니다. 3절 4절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죠? 피했다가 복구가 됐으면 백성들이 이제 나를 따르고 복종하게 됐으면 야 하마터면 내가 그냥 이 왕권을 잃을 뻔했고 내가 백성들 앞에서 너무 그냥 폼나지 않게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견고한 왕으로 세워주셨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권위를 왜 그가 더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가? 그가 외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좀 더 든든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그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다면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3절 4절에 하고 있는 이 고백은 전도서의 고백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여기 사람은 헛것 같고 헤벨 이게 전도서의 핵심 개념 아닙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때 그 개념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매우 보편적인 철학적 어떤 명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3인칭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모든 걸 포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주관적 관점 뭐 너를 향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보편적인 인간론을 지금 한번 갑자기 확장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람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고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한편 나를 그토록 두려워 떨게 하는 내 뒤에 나오지만 원수들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해온 이방인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정리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나를 포함하여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포함하여 거기 나를 포함시킬 때 나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승리를 누리고도 권력을 가지고도 그것에 도취되고 그것에 또다시 우리가 잘못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건 내가 궁극적으로 내 안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의지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길 게 아니야. 대적에 대해서는요, 나를 매우 괴롭게 할 수 있고 내 온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들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별거 아니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참함을 당했습니다. 도망가다가 사울이 쫓아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한편은 거기가 조금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울하고 대척점에 있으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쟤 여기서 이렇게 키워주면 안 되는 애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 유명한 노래 진짜 주인공이라니까요. 이 노래가 너무 유명해. 거기까지 전파가 돼요. 한류를 타고 그냥 넘어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 위협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다시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다시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야, 인생이 얼마나 쓰라린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배신도 하고, 야, 믿을 놈 하나 없고, 뭐 이런 걸 내가 배웠다고 말하지 않고 뭐 그런 것도 배웠겠죠. 뭘 배웠죠? 여호와가 나의 사랑이시다. 그러고 나니까 이 문제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헛거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마무리는 양은 많지만 뒤에는 따로 정리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제가 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좀 약간 라틴어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히브리어는 이제 소위 말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언약적 하나님의 사랑을 칭하는 것이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좀 잘 와닿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과 라틴어로 된 번역, 70인역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고 라틴어 번역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이. 라틴어가 이제 중세 서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였죠. 여기는 요 사랑이란 말 어떻게 보냐면 미세리 또는 미세리코르디아. 여러분 라틴어하고 뭐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영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단어 외우기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 곳에서 단어들이 많이 어원이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셀이라고 있는 건 더 고전적으로 라틴어 읽는 거고 미세르라고 하는 건 이제 교회식으로 읽는 건데 발음이 뭐랑 비슷하죠? 미저리가 미저리 기억나죠? 맞습니다. 또는 그런 것과 레미저러블 할 때 불쌍한, 비참한 이런 뜻입니다. 코르디아, 심장 또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인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라틴어들이 좀 많습니다. 언어마다 이게 개념이 좀씩 다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런 인자한 사랑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인자는 그냥 동정심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를 어쨌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언약적 신실한 사랑을 가지게 되는데, 또 하나 이 사랑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카리타스라는 말이 C-A-R-I-T-A-S 영어로 쓰면 그렇습니다. 카리타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무슨 어떤 그 조금 명품 시계 브랜드가 이 이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다 보니까 혹시 카리타스 시계를 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사실은 이제 자의 바게라고 번역이 많이 되기도 하고 캐톨릭 쪽 구호단체 자선 단체 아마 이름으로도 카리타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카리타스라는 개념이 있고 이 카리타스라는 거는 미세리코르디아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결이 있습니다. 그 연결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되 그 카리타스라는 개념이 있고 쿠피디타스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사랑을 뜻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어거스틴이 초대교회를 바로 이어서 이어진 교부 시대의 유명한
교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행복론 또는 윤리론, 신학적 어마어마한 많은 개념들을 풀어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념을 이 카리타스라는 개념과 쿠피디타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카리타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좀 숭고한 사랑입니다. 사실은 헬라어적으로 말하자면 아가페라고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 사랑의 속성을 가장 많이 라틴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남들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할 때는 어마어마한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내어주는 자비, 자선 이런 것들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쿠피디타스, CUPIDITAS겠죠. 영어로 쓰면. 보시면 이게 이제 약간 큐피드 느낌이 나시죠. 어원이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우리의 탐욕 같은 겁니다. 일종의 욕심 같은 어떤. 근데 이것도 굉장히 강렬한 어떤 끌림이죠. 애정이라고 생각. 큐피드가 이제 사랑의 화살을 쏜다고 할 때는 큐피드가 이제 저쪽 다른 식으로 하면 에로스 아닙니까? 에로스의 이제 라틴어적 이름인데 에로스적인 사랑을 아가페와 에로스를 우리가 뭐 그렇게 구별하기도 하는데 어거스틴에게서는 이 구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거스틴은 사랑의 질서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오르도 아모리스. 네. 나중에 이제 우리 뭐 종교 개혁에서는 오르도 살루티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질서, 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질서라는 개념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말한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사실은 저도 그 개념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린 셈입니다. 사실 어떤 흐름도가 중요하다. BD, 화살표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의 존재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카리타스를 받고 하나님을 향해 이 카리타스적 사랑을 해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모든 것이 가장 올바른 질서 상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카리타스의 사랑을 가져야 할 우리가 피조물이나 하나님 아닌 어떤 것들을 쿠피디타스로 사랑하게 될 때 그게 죄가 되고 악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있는 식으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요라고 고백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카리타스의 질서가 그의 영혼 안에 잘 마련이 된 겁니다. 뭘 하고 나서 전쟁을 경험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습득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혼의 마음의 오르도 아모리스. 사랑의 질서가 회복된 거죠. 뭘 깨닫습니까? 사람은 다른 어떤 대상, 피조물은 뭐하다? 헛것이다. 그건 카리타스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걸 우리가 쿠피디타스로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굽어지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든다. 그래서 또 하나의 라틴어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UTI라고 영어로 쓰는 표현입니다. UTI로 우티라고 하는 개념과 FRUI frui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하면 frui는 향유, 우티는 사용 이런 개념입니다. 향유해야 할 게 있고 사용해야 할 게 있는데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향유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영원한 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걸 사랑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사랑을 받을 유일한 대상은 우리를 카리타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카리타스로 사랑할 때. 그런데 우리가 헛것을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을 프로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피조물들, 심지어는 사람, 우리가 또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그런 배척돼야 하고 부정돼야 되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건 뭐의 대상이죠? 우티의 대상인 거죠. 뭘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을 카리타스하는 사랑의 질서를 발휘해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프루이, 그 향유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그건 수단들입니다.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우티해야 될 것을 프루이하면서 카리타스의 사랑을 우리가 쿠피디타스로 대체해버리면 우리가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뭘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가 잃는다는 겁니다. 우티, UTI 뭐가 떠오르시죠? 사용하니까 유틸리티 영어의 그런 말들. 프루이, FRUI 무슨 단어 떠오르십니까?
그 뒤에 t만 붙이면 fruit, 과일이죠. 예. 향유를 한 결과를 우리가 얻는 거거든요. 그 fruit의 이제 과거 분사형이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것들인데 라틴어가 다 영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기억이 안 나실까봐 제가 그렇게 연결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감, 그걸 통해 얻는 전리품, 나를 괴롭히던 악을 제압했다고 하는 어떤 우리의 효능감, 그런 것들도 나름 가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에 머물러 버리고 그걸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사랑이심이라는 카리타스에 대한 사랑의 프루이, 이 향유를 우리가 지향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아 버리고 나 이겼어. 하나님을 우티, 사용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그걸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다윗 출현하기 전에 사무엘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우리가 이겨야 되겠는데 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오죠. 이 언약궤 하나님의 우리와의 임재의 상기, 이거 들고 우리가 이기겠지. 처음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았는데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서로가 각성을 하면서 야, 굉장히 우리가 지금 불리하지만 그래도 질 땐 지더라도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보고 싶잖아요. 갑자기 막 사기를 돋우고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효과, 언약궤라는 게 물리적으로 그들 진영 중에 있다는 것이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아무런 언약적 관계가 그들 안에 향유되고 있지 않은데, 추구되고 있지 않은데, 그들이 하나님을 우티하려고 하니까, 사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no. 그렇지만 그 언약궤가 뺏겨서 블레셋으로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조롱하도록, 야, 쟤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신에 비해서 능력이 안 되나 봐. 제대로 보호해주지도 않아. 우리가 전리품으로 우리의 신전에 언약궤를 딱 갖다 놓자. 우리의 승리, 신상들이 다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절하게 만드시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다윗이 그 수많은 경험들이 이 고백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할 것이다.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거기에 내가 현혹되고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 휘둘릴 게 아니구나. 우리는 거기에 휘말리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프루이, 하나님을 향유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어제 지난주에 있었던 것처럼 메마른 땅같이 이 척박한 환경이 나에게 초래하는 고통 속에서 뭘 합니까?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전쟁은 다 이기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른 유틸리티가 많거든요. 유용한 도구들이 더 딱 거머쥐면 내 싸움을 승리로 전환시켜 줄 것 같은 강력한 무기들이 많거든요. 한번 해봐. 나 이거 쓸 수 있어. 여러분 읽게 될 때 5절부터가 이제 여러분 놀랍게 따라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사실 이 들이운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갈라진다는 뜻도 될 수 있는데,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마치 휘장을 여시고 장막에 거하시다가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출현하시는 거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시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났던 장면들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시고 위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여러분 이 큰 물이라는 것은 고대 세계 속에서는 사실은 이 큰 물이라는 게 바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물들이 한 번씩 범람을, 유프라테스도 그렇고 뭐 많은 이제 문명이 발달했던 나일강도 그렇고 범람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폭우가 내리니까 뭐 경보 뜹니까? 제방 뚝이 어느 정도는 물길을 형성하고 물의 넘침을 막아주고 있지만 그걸 과하게 넘어서면 여러분 이걸 딱 넘치는 순간 그냥 우리가 보기 좋던 강이 우리의 삶의 털을 완전히 휩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시고, 그들의 입은, 왜? 그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상당한 권력, 힘을 얘기하는데 그 힘의 본질이 거짓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대응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겠다. 여기서 새 노래는 의미가 뭐죠? 한 번도 들어본 가락과 리듬이 아닌 낯선 노래라는 뜻이 아니라 알던 노래지만 새 마음으로 부르면 새 노래입니다. 새로운 고백을 담아 부르면, 이미 늘 부르던 노래지만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 노래 속에 이런 의미가 있었나?
자각하면서 또는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을 실어본 적은 없는데 그런 마음까지를 실어서 부르면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주의 그의 종 다윗을 그해 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평화로운 장면으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묘사로 가는데 이건 결국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를 바라보는 비전이죠. 어디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이 튼튼하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들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로 번역할 수도 있고 기둥들로 번역할 수도 있고 굉장히 잘 장식되어지고 잘 다듬어진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수소에 운반하는 곳에 짐이 가득 실렸다는 뜻이죠. 또 우리를 여러분 여기서까지 볼 때는 굉장히 전원적이고 목가적이에요. 전쟁 다 끝난 것 같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 평화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염두에 두는 거 뭡니까? 여전히 누가 우리를 침략해 오나? 우리가 나가서 막아야 되나? 그걸 염두에 늘 두는 겁니다. 다만 이제는 그것이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연해하고 이럴 필요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비전을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상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여전한 전쟁에 휘말립니다. 다만 같은 전쟁, 때로는 더 치열해지는 전쟁을 치르지만 그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와 그 전쟁을 감당하는 우리의 내적 자세들이 강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새로운 무기와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그 전쟁을 요새와 산성으로서 그러나 또한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셔서 번개를 쏟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으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러하니 뭘 받는가 바로 앞에 있는 이걸 이러한의 궁극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가 많고 백곡이 가득하고 이런 백성이 복이 있다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건 토톨로지 동어 반복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하다는 것이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저 앞으로 가서 사실은 제일 1절에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왔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찬송하는 사람. 때로는 덫 같고 늪 같은 실제로 늪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거기에 숨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찬송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를 향해 여호와께서 나의 사랑이십니다라고 그 영혼의 사랑의 질서가 올바르게 회복된 사람. 그래서 쿠피리타스의 대상을 연연해하는 삶이 내 삶의 유일하고도 지배적인 동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그냥 우티의 대상, 뭘 위해서? 가장 궁극적인 카리타스의 사랑을 추구하는 프루이, 하나님만을 향유하는.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하게 한 말이 그 말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안식할 때까지 내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까지 내 안에 진정한 내 영혼의 평안, 안정은 없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평화라는 개념을 이 고요 속에 있는 질서로 설명합니다. 질서. 그러니까 이 질서라는 게 아무 작동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고요는 뭡니까? 모든 질서가 잘 수립되어서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서 제대로 된 질서 속에 작동을 왕성하게 하지만 그건 어떤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다 제거된 다음에 우리는 천국을 그런 식으로 경험을 하고. 근데 천국이 굉장히 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정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노트북이 지금 뭘 막 우리의 눈에 보이게 요동치지 않죠. 그러나 얘는 엄청난 작업을 제가 시키는 대로 처리합니다. 왜요? 이 안에 프로세스가 잘 짜여져서 잘 그것이 구현될 수 있는 어떤 기능들로 잘 조직화 질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될 때 그게 진짜 평화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쟁으로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뭘 경험할 수 있습니까?
질서를 잡고 있으면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깥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안정되어 보이지만 그 안에 질서가 다 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가 전쟁터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 계신 철학자이기도 하고 정치 이론가이기도 하고 정치 철학자로 보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예. 그 유명한 사람인데요. 많은 유명한 책들을 썼습니다. 인간의 조건, 예루살렘의 아이 희망, 유태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이 이 어거스틴의 사랑 개념을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요즘 갑자기 이렇게 이름이 하이데거의 지도를 받았고 하이데거랑 개인적인 관계가 나중에 있고 그런 또 개인사도 유명한 여성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성경적으로 옳다는 건 아닌데 이 어거스틴의 사랑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분석하면서 또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여성이 또 굉장히 유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한 거 외로움과 고독을 분리시킵니다. 외로움과 고독. 외로움이라고 하는 loneliness하고 solitude. 이게 좀 다른 거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나 아렌트의 철학 속에서는 우리에게 시장 안에서 우리가 노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사회적 상호작용, 그걸 정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큰 의미의 정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치가 생긴 거다. 이 전체주의가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냐? 외로움으로 몰아간다. 외로움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면 사람들이 전체주의에 기대게 된다는 겁니다. 외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성이 이제 완전히 박탈된 곳인데 무엇과의 관계도 끊어진 곳이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고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외로움은 아닙니다. 그건 고독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조차도 단절되어 있는. 그럼 고독은 뭐냐?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좀 단절되지만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거나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오히려 사색을 할 수도 있고 창조적인 어떤 걸 할 수 있는 공간, 이건 굉장히 다른 거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통이 전쟁의 상황이 우리를 고립시킬 때 오히려 그건 어떤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까? 이게 롤리니스로 영적 롤리니스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The greatest love of all 휘트니 휴스턴이 불렀던 자기의 롤리니스 속에서 자기 안에 침잠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되지. 그 노래의 주인공이 그렇게 맞이한 것처럼 영적 솔리튜드.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 자신의 사색, 나 자신과의 대화의 공간과 뭔가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 다윗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열려서 대화하며 이 고백을 우리에게까지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더불어 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 결과 나는 너희가 이 자리에 이르기를 바란다. 어떻게 해요? 어떤 적이 와도 백전백승하는 그런 전사들이 되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누구와 싸우든 무엇으로 싸우든 얼마를 싸우든 어떤 상황으로 너희의 싸움이 치달아가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느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는 나를 놀랍게 존귀케 해주시고 힘있게 해주시고 능하게 해주신다는 이 고백을 가지는 자리에 이룰 수 있고 나는 이르렀고 하나님은 그 길로 너희를 부르신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헛것과 참된 것을 구별하고 헛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의지할 것 아닌 것에 기대지 말고 삶을 바르게 사는 영적 삶의 질서를 갖는 것. 이게 누굽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고 이게 복이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 치열한 각자의 또 가정의 공동체의 다양한 전쟁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전쟁을 하나님의 싸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소중한 것들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다시 강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쿠피디타스,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해 어마어마하게 강한 열정으로 쫓아가는 그 모든 허탄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정말 향유할 유일한 참 영원한 절대 가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인생의 끝없는 전쟁의 씨름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은 영적 군사로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여소서. 지금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땅에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법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리로라. 높으시려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의 선한 목자 되어주심으로 저희의 삶이 한편으로는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임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리고 때로는 너무 지배적으로 저희의 삶이 걷잡을 수 없는 전쟁터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찍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그 수많은 전쟁터 속에서 그 전쟁들을 겪게 하셨는지 저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다윗이 오늘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그 말씀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름과 약속으로 받으며, 주님, 저희도 이 전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손을 붙잡고 저희의 손가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영적
전쟁의 승리법들을 배우게 하시고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요새요 산성이시며 방패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헛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사용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의 사용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영적 무질서와 혼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 삼아 그 백성됨 속에서 누리게 하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증가하는 삶 살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